여러분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사실 이 말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 그런 점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행위가 행복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선뜻 네 하고 힘있게 자신감 있게 대답하는 것을 우리가 듣는 게 잘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삶의 걸음마다 행복한 순간이 없지는 않겠죠. 하지만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이 행복, 그것을 경험하다 보면 내가 과연 행복한 걸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특히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말하려면 충분한 돈이 있어야 할 것처럼 여깁니다. 또한 내세울 만한 권위와 명예가 있어야 한다고도 그렇게 생각하죠. 또한 뭔가 대단한 걸 성취하고 성공을 이루어야 행복이라고 하는 말을 입에서 조금이라도 꺼낼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사는데 아무 걱정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어깨 딱 펴고 뭔가 대단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만이 누리는 그런 사치요, 그런 특권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넉넉하고 풍족하지 않으면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모습도 우리가 곳곳에서 발견하게 되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수많은 부를 가지고 있어도, 하늘을 찌를 듯한 인기와 명예를 얻고서도, 또 목에 힘을 주고 다닐 만큼 성공을 이루고서도 정작 공허함을 느끼며 진정한 행복은 모른 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이 행복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들은 참 제각각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행복을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행복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내가 키워갈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본다는 거예요. 마치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열심히 운동을 하면 근육들이 막 생기는 것처럼 내가 꾸준히 노력하고 훈련하면 행복이 강화될 수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은 행복이 멀리 있지 않고 우리의 일상 속에 또는 우리의 관계 속에, 심지어는 우리 자신 안에 존재한다라는 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마음에 달렸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 결과 감사하는 마음,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지, 또는 자족하는 삶의 태도가 있으면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어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마음먹기에 따라서 행복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편 우리의 뇌에서 분비되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 이 호르몬의 분비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는 거야 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정작 무엇이 행복입니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온통 행복을 향해서 초점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그 방향, 그 근원적인 이유는 사실 행복을 찾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는 행복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한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한 해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그것을 좀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전적으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사전적인 정의와는 다르게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충분히 기뻐하는 경우가 잘 찾아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나는 이 충분한 만족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 나는 충분한 기쁨 아니고는 상종하지 않아 라고 말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는 자주 불만족을 느낍니다. 때로는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을 입술에서 쏟아낼 때가 있고요. 또 기쁨을 잃어버린 채 우리는 살아갈 때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땅에서의 삶은 현실적으로 볼 때 행복과는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행복을 쫓아 사는 걸까요? 마치 그 동화 파랑새처럼 결코 잡을 수 없는 것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작 모두들 행복을 추구하지만 결국은 찾을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는 게 행복은 아닐까요? 라고 우리는 되묻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은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그 무엇이지만 정작 가까이 할 수 없어서 저 멀리 요원하게만 느껴지는 건 저만의 생각은 아니라 그렇게 저는 떠올려 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은 세상에서 말하고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과는 다르게 행복을 가르쳐 줍니다. 사실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솔직히 신약 성경에는요, 직접적으로 행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신약 성경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아주 근접한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용어가 있다면 바로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총 44번이 등장했고요. 한글 성경에서는 대부분 복이 있다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 연말연초 세비전 특별집회 본문이 사실은 마태복음 5장 팔복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팔복 이야기에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이 팔복이라고 우리는 명명하지만 사실 영어권에서는 팔복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극도의 행복, supreme happiness라고 표현하는 beatitude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국말로 돌려본다면 바로 최고의 행복 또는 지복, 극치의 행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의 단어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통 행복을 표현하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즉, 자기 노력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소유하거나 또는 아까 보았던 것처럼 열심히 뭔가를 강화시키면 얻는 그런 행복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따라 내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을 잘 가지면 수련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내 마음에 행복이 찾아온다는 식의 그런 개념도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실 때 받게 되는 복, 영어로는 blessing이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특히 이 복의 핵심은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일이 이 복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물로 그렇게 주어졌다는 것이 우리가 내일부터 9일간 보게 될 팔복의 이야기,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내일부터 꼭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내일 오실 거죠? 네. 그러면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은 이렇게 질문하시면 안 오실 건가요? 이렇게. 네. 내일 다 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새벽에 오시면 안 됩니다. 새벽에는 새벽 기도회를 하고요. 저녁 7시 30분 우리 저녁 집회로 본당에서 합니다. 여러분들 맞춰서 꼭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말하는 그런 행복 정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 이 참된 복을 우리가 깨닫고 누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행복이라고 하는 말이요, 한 번도 제대로 등장하지 않은 이 신약 성경과는 다르게 이 구약 성경에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그 개념, 그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이 가장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여라고 하고 그렇게 한글 성경은 시작하지만 원래 이 히브리어 원문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슈레이라고 하는 행복하여라 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장 앞자리에 1순위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은요 행복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짧은 한 구절인데요, 여기 보면 행복은 구원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과는요 떼려야 뗄 수 없어요. 우리는 자칫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네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많은 걸 얻을 때 행복해지고, 네가 마음을 잘 컨트롤해서 마인드 컨트롤하면 행복해지고, 네가 열심히 훈련하고 수련하면 행복해지고, 이런 얘기로 행복을 계속 몰고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속에서 바로 구원과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과 떼어서는 행복을 올바르게 알 수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칼이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 그분이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붙들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행복은요 절대적으로 관계 중심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대로 어떤 것을 소유하거나 성취하는 것으로 행복을 갖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스스로 감사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면 내면에 이렇게 열매 맺듯이 나타나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말도 결코 옳지 않습니다. 특히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작용으로 우리가 행복감을 느껴라고 말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는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진짜 행복, 진정한 행복과는 멀어도 한참 먼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이 선포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으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 그게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였고 찬양 사역자였던 찬양 사역자였던 아삽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시편 73편의 한 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멘. 또 신약의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러분들, 특히 다윗은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유들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이유를 언급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여기서 즐거움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와도 동일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회복시켜 달라고 지금 다윗이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는 이 다윗의 외침은요 그냥 하나님 저 더 기쁘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구원의 기쁨을 상실했었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불행했는지를 깊이 깨닫고 경험했던 다윗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들을 설교 가운데 언급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회개의 마음을 담은 시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인데 이 시편 51편에는 섹스에 관해서도
살인에 관해서도 거짓말에 관해서도 정작 이 다윗이 저질렀던 그 범죄 행위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죄들이 결과가 아니라, 문제 자체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큰 근원적인 문제의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는 다윗이 회개한 일에 대해서 밧세바를 간음한 것이 핵심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간음하는 사람 아닌데 뭐, 이렇게 하면서 다윗의 이 깊은 고통과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낄 만큼 괴로운 이 이야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주인공이 아니고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다윗이 그렇게 죄를 지은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지적합니다. 다시 말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게임에 중독되어 버립니다. 우리는 구원의 이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음란물에 우리는 빠져버립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부와 명예만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그 길을 서슴지 않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수많은 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그 죄 하나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로 말미암아 그런 여러 가지 죄의 증상들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언급을 저는 아주 200% 공감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마치 파랑새를 찾아 헤매이던 그 틀틀과 미틀 남매처럼 일평생 그렇게 행복을 쫓으며 살아가지만 행복을 찾기보다는, 또 그것을 누리고 맛보기보다는 정작 헛된 것만을 찾아 헤매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참 가치와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맛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 행복을 진정으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이 베푸시는 구원을 참복으로 맛보고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파랑새를 쫓던 그 남매처럼 계속해서 헛것만을 우리는 쫓다 되돌아보며 허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백세라고 하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는 그런 길을 가다 되돌아보고 나서 내가 뭘 했지? 그렇게 우리는 토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칼이 되셔서 대적과 싸워 거뜬히 이길 수 있는 자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29절 하반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위해 우리를 향해서 그 죽음의 형벌을 내려야 한다고 공격하는, 우리를 참소하는 대적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와서 죄는 죽음의 형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소장을 내밀고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참소를 피하여 죽음의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칼이 되어 주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대적 마귀의 참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승리를 얻은 자가 되는 거죠. 오늘 신명기 이 말씀은 그런 자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승리를 깨닫고 경험할 때 그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행복의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행복을요, 세상에서는 결코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으시고 참된 승리를 우리에게 거저 선물과 같이 쥐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죽음의 심판 가운데 몰아넣으려고 하는 대적 마귀 사탄의 공격 속에서도 우리는 참된 승리와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사업 번창의 복, 심지어는 출세의 복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진정한 행복을 보지 못하게 계속해서 우리 눈을 가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 한 분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복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구원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을 누리고 맛보아 갈 때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파스칼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행복은 우리의 내부나 외부 어느 한 곳에 있지 않고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결합에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열심히 마음의 평정심을 갖고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행복을 얻는 게 아니다.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훈련하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다.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과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이라고 이 파스칼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은 행복하셨습니까? 산의 진미를 먹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주식 투자를 한 게 많은 수익을 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올라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리고 갖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 성취했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삶으로 인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 내가 스스로 얻지 않은 이 선물의 구원을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써 우리는 참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의 한마디를 좀 건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참 행복이십니다. 네, 예수님이 참 행복이십니다. 네, 주님의 구원이 참 행복이십니다. 네, 눈을 마주치셔야 돼요. 눈을.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그리고 그분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 없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침 안개와 같이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특히 본질적으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대적 사탄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승리를 덧입지 않고서 우리는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그분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진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 행복, 진짜 행복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2026년에는 올 한 해보다 더 풍성한 그 행복 누리시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그렇게 많은 행복을 누렸다면 내년에는 그것을 더 많이 소망하고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 행복의 진짜 소식도 우리 가족에게, 친구에게, 지인에게 나누며 그 행복으로 더 풍성해져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량의 가족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